네,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또 종교개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데에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그 개혁적인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이 부패하지 않았는지 혹은 타락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아닌지를 다시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몇 사람이나 구원을 확신하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지만 과연 내 자녀와 손주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만약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믿음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 믿음을 다시 확정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신앙의 고백을 붙잡아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작 다른 사람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자기 자식은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면 가장 불행한 어미요 아비가 될 겁니다. 닥터인데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고 살려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죽게 만들었다, 살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피 끓는 부정, 피 끓는 그 모정은 한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순히 종교개혁 달이라고 해서 그 지난날에 루터가 참 대단했나 보다, 칼빈이 대단했나 보다, 쯔빙글리가 대단했나 보다 이런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목숨 걸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제대로 알고 다시 부서진 우리의 믿음을 복구시켜야 한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하자고 지금 이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발전은 반항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불의한 길,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것을 순응하지 않으며 그걸 저항해서 역사의 방향은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저항의 정신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해방도, 여성의 권리 해방도, 노동자의 권리 해방도, 민주화라고 하는 사건들도 보면 다 저항의 산물이었습니다. 그게 순응하지 않고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틀렸다고 얘기하고 바른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100년 안에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해요. 넓게는 200년이지만 실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말 최고의 것들은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진 거랍니다. 뭐 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사기, 뭐 에어컨부터 시작해갖고 통신안 이런 수단들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 100년 안에 반짝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걸 우리가 정말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엄청난 걸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으로 뺏기는 것을 이제 거두어 드리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말,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저항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구원의 본질적 도리로 돌아가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위한 저항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저항이었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을 끝끝내 지키는 것이 용기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그 길을 지켜내고 그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앙을 붙잡아 주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끝끝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이 미리 땅에 틀어져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려내고 다시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에 세워내기 위해서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는 그 죽음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이 주제는 결국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영광을 되찾자인 거예요. 신자의 영광을 되찾자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간됨의 영광을 되찾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종교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 예후, 여호야다,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므낫세,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중요한 지점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역사의 흐름 속에도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각성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구성할 수 있어 이 땅이 천국이야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악함은 어떻습니까? 죄성은 이 지구상을 불바다를 만들어 보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인간은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쟁을 각성책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는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붙들고 해서 그 길 못 가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손을 떼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 혼자 달려가다가 부서져 버리고 깨져버리고 거의 절명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각성하는 거죠.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그 극단에까지 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조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는 거죠.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당시 중세시대는 교황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황 무오설을 주장했어요.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것이죠. 또 사제는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마리아나 다른 성자들도 중보자가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종교개혁의 본질은 뭐냐?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이것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자, 시작. 나는 여호와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겠대요. 그걸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그 계명을 받아 올 때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느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숭배를 하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는 분노해가지고 그 판을 깨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다면 큰일 났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장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깊은 망각 속에 방치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었대요.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받죠?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받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루터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허물어지다니. 당시 가톨릭은 인간의 선행에 의한 칭의의 교리와 교황을 중심한 그 교권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버렸습니다. 황제조차도 교황에게 알련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왕이 허락해야만 결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만찬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례 미사도 드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을 해버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왜 그렇게 교황의 권위가 강하게졌는지를 설명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 권위가 세워졌을 때 그 권위를 하나님을 높이는 곳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인간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으셨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았다. 진리를 권위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을 진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교리 제1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거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이 되어졌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교황에게 있고 구원은 오직 교황에 의하여 완성되며 오직 구원은 교황의 영광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6권 하나님 말씀도
교회와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에 전도된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도리어 거부를 하잖아요. 도리어 거부를 하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권위에 도전했다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 주님이 오셨으면 자기를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주님 오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이 중세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가톨릭의 세 가지 주요 정책을 비판했어요.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고, 죄용서에 대한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 비판했고, 교회의 참된 보화에 대하여서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 면벌부의 판매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동전이 땡으로 금화가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영혼이 뿅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로, 권력 유지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오용을 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은 죄용서에 대한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도 루터는 정면 도전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황은 어떤 죄든지 사할 능력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면죄로서 죄가 없어지거나 모든 형벌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모든 면죄부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인 교황이 모든 죄를 내가 너를 사하노라 한다고 다 사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왜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영국 왕은 보호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프랑스 왕은 미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단들을 했나요? 정치적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무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참된 보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참된 보화는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이지 성인의 선행이 아니다. 교황은 연옥에서 영혼들을 놓아줄 힘이 없으며 그런 힘이 있다면 공짜로 놓아주어야 한다. 참 무지한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 시대 속에서. 그러나 당시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성도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걸 능력도 없고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사제만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 15억 정도 되는 농장 정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농장주 정도나 겨우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러니 일반 성도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 형편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말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루터와 그럴 뜻을 같이 한 이들이 95개의 교회의 이 논제를 가지고 교황에 직접 이 반문한 이것에 대하여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기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항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아챘네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혔고 루터를 소환하게 되죠. 소환해서 그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굴복시키고 파문하고 차양을 시키고자 전략을 짰던 것인데 루터가 소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갑니다 그랬더니 안 간다고 갔다가 죽을 것 뻔한데 어리석게 왜 갔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그 1415년에 얀 후스가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단자로 찍혔고 결국은 화양을 당했잖아요.
그 역사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안 만나주는 거예요. 루터가 명백히 말한 건 그겁니다. 성경만이 진리며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지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루터는 자신이 이 95개의 조 반박문을 써서 그 논쟁을 하고 교리적으로 그것을 고쳐주면 교황도 바뀌고 가톨릭 교회도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못 알았다. 우리가 잘못 알았으니까 고칠게. 이렇게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것을 권력으로 갖고 있었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요지부동이에요. 루터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때 루터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원흉은 교황이구나. 교황이 원흉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정치 집단화가 되었구나. 권력을 독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2년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의 운동에 동조를 하면서 세력이 커져요. 이제 그때서야 2년 뒤에 이제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1519년 6월 27일에서 7월 16일까지 라이프치히에서 가톨릭 신학자인 존 에크와 치열한 교리 논쟁을 벌입니다. 그 바로 라이프치히 논쟁인데 제가 그 자리에 가봤는데요.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때 가본 그 자리에 가면 루터가 이 논쟁을 하면서 했던 그 비석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루터가 한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가톨릭은 100년 전에 그 얀 후스처럼 루터도 이단으로 찍어서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시나 그 논쟁에서 루터는 교황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터는 이단자로 규정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포가 돼요. 존 에커가 루터 너는 이단자다라고 하면서 공포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교황이나 교회가 믿음의 근간을 세울 수 없다. 믿음의 토대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사자후를 날리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1000년 동안 7가지 성례를 시행하면서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 전 세계를 지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사제가 세례 안 주면 어떡합니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주고 안 주고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견진성사를 주도합니다. 구해성사를 받습니다. 성만찬을 누가 받게 하고 안 받게 할 것을 결정합니다. 혼인성사도 합니다. 종부성사도 합니다. 수도제도까지 다 관장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사제에게 권한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제가 청주에서 근무할 때 주일 예배 오후에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우리 형제들하고 축구를 했거든요. 늘 주일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축구를 하고 뭐 치킨도 사서 같이 나눠 먹고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친구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제 땀 닦고 이제 있으면서 저쪽을 보니까 막 성당에 사람들이 막 주르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우리하고 같이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지금 다 이렇게 뭐 행사가 있었나 해서 지나가는 분한테 물었어요. 오늘 어떻게 뭐 행사가 있었어요? 저 몰랐는데 그랬더니 이제 신부님이 술을 많이 과음하셔가지고 오후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미사를 지금 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사는 사제만이 주도할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제에 의해서만 미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죠. 모든 고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 권력의 막강함 속에서
점점 변절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제와 교황의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신들은 12사도의 수제자들이니까 그 고난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말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보라. 야곱을 봐라. 요셉을 보라. 다니엘을 보라. 어느 곳에 던져졌든지 그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느냐. 천년 동안 이어졌던 왔던 그 교리와 가르침에 대하여 루터가 저항을 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 중재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주장하고 그것을 지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루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만참과 세례만 행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주장해왔고 가르쳤던 그 교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황의 머리가 아니다. 누구시죠?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루터가 그 본질을 되찾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선행 구원론을 정면으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죠. 선행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선행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다. 구원받은 자가 참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루터가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오자 이제 교황 레오 10세가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고 있다고 하면서 분노를 하고 어떡하죠? 60일 내로 그동안 했던 말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서가 내려와요. 그건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거든요, 당시에는. 그런데 루터가 1520년 12월 10날 그 비텐베르크 광장에서 그 교황이 보내온 그 교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만약 이전에 그런 행동을 했으면 루터는 불에 태워지거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보면. 근데 그 교서를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자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로마 교회에 나왔던 모든 법전을 다 불에 다 태워버리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루터를 따르는 이 제후들이나 이런 성주 이런 사람들과 캐톨릭을 따르는 사람들과 팽팽한 기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황청은 루터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리적 논쟁을 벌이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21년 4월 로마 교황은 브롬스 제국의회로 루터를 소환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루터가 그걸 거절하죠. 그래서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루터를 화형시키라고 명령을 딱 내립니다. 루터를 잡아다가 화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전 같으면 들어줬을 텐데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말로 자기도 가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황제인데 그 한마디에 루터를 없애기에는 루터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제국 안에. 성주도 있고 말이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행동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겁니다. 루터가. 그래서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자기 편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루터를 살려준 거는 루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루터를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정식 입지 때문에 루터를 살려줬을 뿐입니다. 결국은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루터가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 사이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제국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의회를 마치고 나온 날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루터가 납치를 당합니다. 루터가 눈을 떠보니까 발트부르크라고 하는 그런 높은 산성에 갇혀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도 매우 권력을 가진 상당한 인물인데 그가 루터를 살려준 거예요. 루터를 숨겨준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기거를 하면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성경을 번역할 동안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했습니다. 왜? 루터를 지지하고 보호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루터는 계속해서 그 운동을 벌이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또 구텐베르크 인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전까지는 라틴어 성경이라 읽을 줄도 몰랐고 그냥 사제 말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글로 직접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잘못 알았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잘못 배웠구나. 엉뚱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를 지지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기독교, 개신교와 가톨릭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 종교개혁에 대한 이 세미나 준비하고 또 이런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캐톨릭 군대와 이 개신교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과 저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벌이듯이 어마어마한 피해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피가 흐르게 했을까? 생명을 잃게 만들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싸움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참된 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참된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523년은 덴마크가, 1527년에는 스웨덴이 카톨릭 국가에서 개신교 국가로 바뀝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전에 스파이어 회의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스파이어 회의가 뭐였냐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각각 성주가 믿는 그 신앙대로 그 백성들이 신앙 갖게 하자라고 하는 회의였었거든요. 협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맺고 나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다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버리고 개신교가 돼버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니까 가톨릭에서는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스파이어 회의는 이건 취소다. 이전에 했던 건 다 취소한다. 협약은 없는 거다. 그런 가운데 더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이 크게 일어나죠. 그렇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큰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이 많은 피를 흘리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1000년 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원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되돌려 놓는데 그 많은 피가 흘려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1000년 동안 흘러왔던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공짜가 없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공짜가 없었어요.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셔야 했단 말입니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하나 키워서 양육하는데도 그 부모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하시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70대로 애기 봐줘야 된다면서요. 요즘 애가 하나 더 생겼대요. 강아지. 고양이 바꿔줘야 된대 이제는. 어떻게 하시고 권사님들 앞으로 강아지하고 고양이 바꿔주셔야 되니까. 인구 절벽이라고 막 그러는데 어떤 집은 벌써 5인 가구, 6인 가구, 10인 가구 그러던데 뭐. 강아지가 5마리요. 고양이가 3마리 있고 진짜 애는 2밖에 없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되찾아 그 영광의 자리에 모시는데 그 오랜 세월이 걸렸고 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온갖 좋은 은서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은 그림자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영광을 도둑질하면 그림자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하든지 교회 봉사하든지 뭘 할 때 그림자가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점검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오늘이 세워지면 우리 가정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다른 것도 해결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합니다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루트에게 비치자 루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시간 동안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다른 걸
이 고통스러움 때문에, 영광을 잃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단 거를 엄청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단짠을 많이 하죠. 그렇게 몸에다가 집어넣어서 뇌를 자극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죽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단 거를 먹고 계속 짠 걸 먹는 거죠. 요즘 왜 이렇게 중국 음식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탕후루? 소화 당뇨가 많이 생겨나면서 그렇게 단 거를 많이 먹여갖고 애들이 얼마나 힘들면 단 거를 찾겠어요? 어른으로 술을 찾고 얼마나 세상이 힘들면 유치원 애들 그런다면서요. 아빠 나 인생 고달파. 나 탕후루 하나 먹어야겠어. 술 한잔 하는 게 아니라 탕후루 하나 먹어야겠대요. 얼마나 힘들면. 왜 그런가? 영광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럼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무엇입니까? 1347년 노보해협 양쪽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영국군을 막던 프랑스의 북부도시인 칼레는 원병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자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해요. 그런데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용서해 주겠다. 단 6명을 내놔라. 6명이 대표로 죽는다면 나머지 모든 시민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의 사람이 나섭니다. 그들은 교수형 밧줄을 목에 메고 맨발로 그 음동설 안에 성 밖을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에드워드 3세의 부인 왕비가 만삭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꿈을 꿔요. 마치 본디오 빌라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아내의 왕비의 간곡한 말을 들은 에드워드 3세는 그 6명을 사면해 줍니다. 살려줘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살리고 나도 살고 이 백성도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상실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사람을 꺾고 눌러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끄집어내려야 되고 이런 경쟁 사회가 돼서 영광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생명을 살리는 영광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 죽으셨고 부활하시잖아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인 거죠. 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살만 찌는 거예요. 나중에 종합가 로댕이 이 6명의 기념 동상을 만들죠. 그게 바로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동상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유럽 가셔서 한번 보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할 때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고 따를 때 우리 삶의 참 살맛, 기쁨,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남루해진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하늘의 미랄이 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영광만 구하는구나. 사람들의 영광만 구하는구나. 영광을 다른 말로, 이 어렵다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인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세상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인정이냐,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영광에 목말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소금물과 같아서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참 생수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이 땅을 마치고 이제 떠날 때 주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 한평생 잘 놀다 갑니다. 하나님하고 간다니까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은 말이죠. 오늘 예배 전 찬양에, 말씀 전 찬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그 찬양 속에 그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그 길을 가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 영광을 맛보는 삶이 있어야 돼요. 터키에서 순교당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몇 사람의 터키 청년들이 기독교 복음을 듣겠다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문을 걸어 잠그더니 이 영국인 선교사와 먼저 개종한 터키 청년을 가둡니다. 묵습니다. 그리고는 결박한 채 말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알라를 믿는다고 해라. 거부해요. 그랬더니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창자를 꺼내서 토막토막을 냅니다. 고통과 끔찍한 그 아픔 속에서도 이 청년과 영국인 선교사는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습니다. 그 장면이 다 녹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녹음기를 가져가서 녹음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예수를 부정할 녹음해 갖고 틀어주려고. 그런데 그 선교사와 그 청년은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떠납니다. 이 세상을.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게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의 영광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 못한 것이고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상실해버렸거든요. 나를 바쳐드리는, 다 불태워드리는 그 영광을 상실해버렸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 목회자도 되찾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때에 우리가 되찾아야 될 모습이에요. 이것을 잃으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신자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회복하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